주일이고 5월 첫째 주일입니다. 5월은 봄이 절정에 이르는 달입니다. 그래서 5월을 우리가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지요. 그만큼 5월은 밝고 화사하며 온갖 희망이 움트는 그런 달입니다. 이런 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으며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우리가 또한 가정의 달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합니다. 신청한 사람이 1부 예배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2부 예배 때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유아 세례는 부모의 믿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유아 세례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장차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다짐이 이 유아 세례식에는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아이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이 유아 세례식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어린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어린 아이들에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은 그 순수함이라는 것입니다. 깨끗함. 그 순수함이 그 아이들에게 있는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술수도 없고 잔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어떤 꾸밈이나 가식이 전혀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좋으면 그냥 웃고 싫으면 그냥 막 울어버리고 맙니다. 어른들처럼 싫어도 좋은 척, 좋아도 싫은 척 하는 이런 그 꾸밈이나 위장은 아이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순수합니다. 그냥 마음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마치 어린 아이들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의 뜻이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렇게 순수한 마음과 생각과 모습이 오래 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돌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세상이 그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그 욕심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서 마음을 오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던 사람들이 증오하고 욕심을 부리고 탐욕에 빠지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의 마음을 이처럼 세상이 타락시켜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본래의 그 순수함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잃어버린 그 사람의 순수함을 되찾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본래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을 오랫동안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잃어버린 순수함을 되찾게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 떠나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마땅히 가르칠 내용이 뭐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첫째는 재물보다가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 상반절이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재물보다가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도록 아이들을 가르쳐라. 이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물이란 뭡니까? 재물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재물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재물은 얻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라질 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재물을 얻을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사라질 때는 아차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일시적인 그 재물에 생명 걸지 말아라. 네. 그 돈에 생명 걸고 살지 말아라. 또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생명을 걸고 물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러냐?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오늘 우리만 그러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 성경은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의 생명을 걸고 돈을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라.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는 물질에 비해서 무척이나 오래 갑니다. 명예롭게 산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위인들은 모두가 다 재물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세기가 지난 오늘 우리들까지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또 역사가 그들을 기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재물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는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만들어지고 명예가 쌓여갑니다. 그래서 명예는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물질에 집착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영원하고 값 있고 무게가 있는 명예를 소중히 여기라. 그러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보다도 물질에 집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부모와 갈등하고 형제 간에도 불화가 생기고 싸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5, 60년 전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살 때는 오늘처럼 사람들 마음에 물질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 현대인들에게는 유난히 물질에 너무 욕심을 내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물질 중심적으로 흘러가고 만다. 참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재물보다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 이걸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귀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금이나 은 참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금을 보면 검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옛날에도 황금을 찾아서 수마리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금이나 은 좋은 것입니다. 그게 뭐 나쁜 것입니까? 금 자체가 좋은 겁니다. 물질 자체가 좋은 것이지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고 물질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얼마나 좋아요. 금이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지. 여러분 선교할 때도 돈이 있어야 되고 금이 있어야 선교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금이나 은에 온통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삼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재앙이 오고 불행이 요소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래서 은이나 금보다는 은총을 더 소중히 여기고 가르치고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이란 사랑받는 마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는 마음, 이것이 은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면 된다. 글쎄 그건 물론 그렇게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식도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자라면서 잘 균형이 잡힌 아이로 성격이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표현하고 자신만만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그 정치 생명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고, 야곱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때문에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승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때문에 30세 나이에 그 당시에 대제국인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보다 더 귀중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금과 은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많은 재물을 물러줘 보아야 그 재물은 3대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물은 한 푼 물러주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재물을 얻고 영광을 얻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얻게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므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어떻게? 잠언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너의 목에 매며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어떻게 가르치라는 말입니까?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지요. 하나는 목에 매어 주라.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에 매어 가르치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사람들이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르치고 휙 끝나버리지 말고 항상 목걸이를 목에 매며 살아가듯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에 매어 가르치라 그런 말이고, 그 다음으로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은 마음에 깊이 간직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중량견이 될 만한 말을 우리가 모두 돌판이나 나무로 만든 서판에 새겨서 전해오지 않았습니까?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아이들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참으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귀한 상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자녀라 할지라도 나 노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죠. 뭘 가르칩니까? 또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어 가르치고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적당히 가르치고 형식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가르치라. 그래야 오늘과 같은 물질 중심의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내 모습이 내 자녀들에게 돈이 최고구나. 이걸 내가 나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부모인 내 모습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돈보다가도, 물질보다가도, 금보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하게, 은이나 금보다도 은총을 더욱 택하도록,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이런 가르침을 여러분들 잘 가르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일입니다.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도 같은 귀한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그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